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하죠.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깨집니까? 예,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거는 3살 난 아이도 다 알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뭐가 깨진다? 계란이 깨지죠.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 되지 않죠. 100번을 내리쳐도 1000번, 10,000번을 내리쳐도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뻔해요. 해보나 마나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100번을 싸워도 100번 지게 돼 있어요. 1000번을 싸워도 1000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객관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 어린 소년 목동과 잘 훈련되어진 전사와 골리앗, 얼마나 큽니까? 3m 정도 되는 그 거인 장수와 싸울 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 소년 목동이 한 1000명, 10,000명 와도 누가 이기겠어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겠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방법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전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또 달라집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진짜 이게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빼버리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요. 이스라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모욕하고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누가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승리가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봐야 이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도 사울 왕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1, 2년, 3, 4년, 10년, 20년이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방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의 민족성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오랜 세월 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까? 진짜 혜성같이 나타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뭐가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켰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역사적인 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유를,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정말 모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않겠어요? 예? 그죠? 그런 모세 이제 80세가 다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지쳐서 절망 가운데 패배주의에 휩싸였던 그런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었던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보세요. 재판장이죠. 예? 그죠?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사두개파 사람, 그들은 율법에 철저히 준비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누구보다 못지않게 다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치고 아무리 사람이 열심을 다해도 할 수 없었던 그 구원, 그 은혜, 그 해방, 그 승리,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의 조상이었던 1400년 전의 사건이죠. 그 조상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뭘 했던 거예요? 모세를 거절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냥 단칼에 그냥 거절했던 거예요. 거절당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정말 이름 없이 그렇게 헤매던 그 모세, 이제 40년, 80세가 되었던, 그렇게 이제 초라해진, 나약해진, 연약해진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바로 그 모세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절했던 것은 바로 너희들의 선조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똑같아요. 제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칼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만 사람이, 천 사람이, 억만 명의 사람이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매몰차게 거절했던, 거부했던, 내동댕이 쳐버렸던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뭐 희생해서 되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더 읽어보세요. 뭡니까? 반역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 불신앙의, 불평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고작 그런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리시기까지 하시면서까지 뭐예요? 그들을 다시 그 광야의 고된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신다,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모세는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를 건지시고 그를 이렇게 품으셔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받고 훈련되어지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그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족 이스라엘, 형제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뭡니까?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와 애굽 간의 싸움이죠. 모세와 바로 왕 간의 싸움입니다. 모세와 세상과의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죠? 지금 모세는 가기 두려웠던 것이죠. 변명합니다. 못하겠어요. 입이 둔합니다. 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시죠.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팡이와 같은 그 인생과도 같았던 모세를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뭘 믿고 나가겠어요? 뭘 믿고 설 수 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어떤 무기를 들고 군사를 조직하고 동원해서 나아갔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홀홀 단신, 그냥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지팡이 하나 짚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던 것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모세가 명하니까 맑았던 물이 강이든 하수든 또랑이든 모든 물이 일제히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뭐예요? 피로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멀쩡했던 천지에 뭐예요? 갑자기 개구리가 이가 예? 나타나서 사방에 나타나는 거예요. 메뚜기도 나타나고요. 예? 이거 흉내 낼 수 있겠습니까? 예? 날이 어두워지고 예? 악독이 나고요.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이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 보면요, 뭡니까? 지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하였듯이 지금 유대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다고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요, 거부했죠. 하나님이신 그분,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죠. 교육도 변변히 받지 못하셨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하셨던 게 뭡니까? 뭐예요? 싸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러 오셨던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던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건 뭡니까? 노예되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사망의 노예되었던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6월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월절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밤에,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집집마다 문에 임방과 자업설주에 발을하는 거예요. 그 피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그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되었던 그 애굽에서 풀려남을 얻게 되어지고요,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죄에 매여 종살이하던, 노예되었던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를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죄에 매여 있는 그 인생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인생들,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그 영혼들을 뭐예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을 듣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종되었더냐? 우리가 언제 종되었던 적이 있느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자유를 준다는 거야? 뭐를 자유케 한다는 거야?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메시아로 맞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바로의 그 종노릇 하였던 것처럼, 노예됐던 그 자리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 인생들을, 사단에 매여 종노릇 하던, 노예로 있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들의 종되었던 것을 깨트리고 그들을 구속해내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우리가 무슨 종되었다고?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빌라도까지, 정치적인 세력까지 다 야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고 합의해서 예수님을 결국 죽은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구속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우리가 무슨 노예냐? 보세요. 모든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죄에 매여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가 불순종함으로 제가 이 세상에 왔고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노예죠.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아기 때부터 마찬가지죠. 안 가르쳐줘도 뭐예요? 자기 거는 챙겨. 욕심. 어린아이도, 젖먹이 애도 손을 꽉 잡고 있죠. 뭐 먹을 거 주면은 양손에 다 하나씩 들고 있어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또 하면 좀 똑똑한 애는 주머니마다 자기 걸 다 챙겨놔요. 뭐예요? 욕망의 노예죠.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술 중독, 또 뭐 오락, 또 갬블링, 여기에 대해서 매여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를 질투하는 거, 여기 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 탐심, 불평, 불만, 이런 데 매여서 세상의 근심, 뭐예요? 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죠.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은 여전히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선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뭐예요? 죄의 그 욕망, 죄의 요구에 따라서, 내 육신의 몸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때가 있죠. 뭐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넜는데 지금도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것 좋았는데, 그 가맛 옆에서 고기 뜯던 거, 부추 먹던 것, 마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지향하고 내 안의 죄의 속성, 육신의 그 욕망에 여전히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어떤 부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발은 바로의 땅, 애굽에 되고 한 발은 가나안 땅에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사단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가운데 홍해를 건넌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2살쯤 될 때 뭐예요?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시험하죠.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러면 세상에 이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떨어져 보아라. 떨어져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고 시험하죠. 유혹하죠. 뭡니까? 영적인 전투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3번만 받으셨겠어요? 3번만 받으셨겠어요?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3번만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3번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마귀가,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또 공격합니까? 바로가 자기들의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듯이, 사단 마귀는요, 또 졸개와 같은 그들의 노예들, 그들의 군사들을 이끄는 거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죠. 그들이 하나 되어서 다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몰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몰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 세우고요. 심판을 받게 하고 없던 죄도 만들죠. 신성모독죄도 만들고요. 또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로마를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죄도 붙이고요. 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요. 사단 마귀의 끝없는 집요한 공격이고 유혹이고 위협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하나님 10가지 시험을,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결국 이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그 싸움이 되겠어요? 결국 이제 포기하는 듯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는데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이제 자기들은 패배했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발악하고요. 끝까지 시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손해 나는 것 같아요. 자기 군사들을, 마병과 군대를 풀어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추적해서 그들을 잡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공일이 이제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은 모세를 필두로 하여 그 출애굽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두 산, 비하히롯과 바알수본이라는 큰 두 산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국 군대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현실을 보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여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로 그냥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진행하라, 진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 모든 구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한 대로 홍해에 발을 디뎠더니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처럼 그것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고요. 애국 군대도 속히 이스라엘이 건듯이 이제 따라 들어오죠. 그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홍해에 갈라졌던 물이 이렇게 다시 흐르게 하셔서 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에 잠겨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전쟁의 승리. 이 구원의 성취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막다른 길로 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도 뭐 거기에 동조해서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깊은 홍해의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는 자리죠.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죠. 모든 것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승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홍해, 깊은 홍해와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세우셨던 거예요. 부활토록 하셨던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 더 이상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썩어진 가운데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전에는 마귀의 소나기 아래 죄의 종로를 타던, 사단의 종로를 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시는 바 되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죠.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확실한 승리로 끝맺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도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중보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뿌리신 그 피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런 믿습니까? 그냥 선물은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영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전생애까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몸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기 때문에 누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옷, 그들의 신발까지 헤어지지 아니하고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토록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를 지킨다.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가 결정하면은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 복음의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는 선택하여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로를 타도록 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메어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더 이상 여러분 애굽을, 세상을, 죄를, 마귀를 이렇게 지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끊고 우리는 이제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예요. 죄와는 이제 관계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와는 이제 전혀 관계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으신 그 구원은 완벽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승리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세우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 전투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 놀라운 분명한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제 죄나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어떤 그 유혹이나 욕망이나 또 우리의 죄의 쓴뿌리 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